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2년 전에 시술받았던 심장 문제가 재발해가지고 대학병원 응급실에 다녀오면서 병상에 잠시 누워있는 동안에 살고 죽는 것이 참 한순간이구나. 그 누워있는 동안에 심장이 벌렁벌렁해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심정지가 올 수도 있겠구나 하는 또 생각이 더 들었습니다. 심장이 벌렁벌렁하면 호흡이 가빠져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스스로를 돌아보라는 사인을 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내 자신을 돌아보라는 의미에서 병상에 잠시 누워있는 동안 욥의 고백들이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욥기서 말씀을 제가 선택해서 설교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의 소망인 피조물이 됩시다. 그렇죠.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우리도 주님한테 소망이 있지만은 주님도 우리한테 소망이 있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15절이 핵심 요절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는데 사람이 고통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고통 좋으세요? 안 좋으시죠? 고난 안 좋으시죠? 그런데 안 좋은 그 고통과 고난을 눈앞에 두고 피하고 싶은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흙으로 왔다가 구더기로 가는 인생, 구더기한테 먹히는 그런 인생, 먼지가 되는 인생, 그리고 생로병사하는 인간의 운명 앞에서 온갖 질병이 나고 불의의 사건 사고가 터지고 그리고 전쟁과 재난과 각종 징계가 오가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로 인한 보응과 심판을 행하시는데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각 개인별로 보면 다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길거리 가다가 하수구 뚜껑을 한번 열어보세요. 속이 안 좋아요. 온갖 오물과 악취가 그냥 진동을 합니다. 하수구 뚜껑을 안 열어서 그렇지 뚜껑만 열면은 그런 오물과 악취가 진동하는 현실 앞에서 열기만 하면은 누구에게나 있는 이 고통과 현실, 이것이 언제나 내 삶과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직면하게 됩니다. 이 욥기서를 저는 은혜롭게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욥기서를 읽어보았는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욥기서는 욥이라는 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극도의 방황과 고통과 인간적인 갈등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밀어 넣어버려요. 그래서 욥기서는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됩니다. 첫째는 욥이라는 한 인간의 극한의 그 불행, 고통, 그것을 통해서 우리 욥이 신앙적으로 그것을 극복하는 하나의 롤 모델이다 하는 점에서 욥기서가 우리한테 주는 의미가 있죠.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욥기서는 또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그 바로 욥이 가졌던 그 신앙 때문에 현실적으로 너무 욥이 괴로워해요. 그러면서 그 불행과 고통을 주신 이유 없이 불행과 고통을 주신 그 하나님께 저항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상반된 모습이 이 욥기서 안에 똑같이 공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측면을 다 봐야 되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인간은 욥뿐만 아니라 인간은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서 우리가 인간의 삶의 내부적으로 유기적으로 이 두 가지 문제가 통합이 되어야 될 한 신앙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욥기의 전체 구성을 보면 욥기서는 시가서예요. 시로 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원문을 보게 되면 아름다운 시로 막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앞쪽에 산문이 좀 나오지만은 중간 부분 전부 다 운문, 시입니다. 시가서입니다. 욥기의 전반부에 보니까
욥의 세 친구들이 등장을 해요. 3장부터 31장까지 욥의 세 친구들이 등장해서 온갖 변론들을 서로 막 주고받습니다. 그러다가 32장부터 37장에 누가 등장할까요? 엘리오라는 또 친구가 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오가 나타나서 싹 정리를 다 해줍니다. 그러고 난 뒤에 마지막에 38장부터 누가 등장을 하세요? 하나님이 등장을 짠 하고 하십니다. 나타나셔가지고 욥아 내가 왔다. 내 말을 들어라.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걸 정리를 쫙 다 해주십니다. 그래서 욥기는 끝나게 되는데 그 욥의 하나님의 등장하심을 통해서 욥이 자기가 그동안에 잘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리고 처음에 잃었던 모든 것을 더블로 복을 받는 장면으로 끝이 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욥기서에서 언제나 건강한 신앙을 지켰던 욥을 우리가 연상을 하죠. 그리고 또 욥의 세 친구가 등장을 하는데 이 세 친구는 언제나 교과서적인 그런 모범 답안을 제시하고자 했던 그런 그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친구들이 욥기의 중심인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욥기서의 진정한 의미는 후반부의 욥기서에서 나타나는 폭풍과 같이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존재, 그 38장에서 42장까지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에서 모든 것이 다 결론적으로 제시가 다 되어버려요. 여러분, 욥기서 주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욥기서의 주제가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욥기서는 고난이죠. 물론 고난인데 그 고난이 이유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없었던 그 고난을 사탄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이 사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욥의 주제는 뭐냐? 욥이 고난받는 것은 이유가 있으니까 벌을 받는 거지 라는 그 생각을 깨부수는 거예요. 욥기서의 주제가 바로 그거예요. 저 사람 죄가 있으니까 저를 벌을 받는 거지 라는 기존의 생각을 깨부수는 게 바로 욥기서 주제란 말이에요.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별로 벌 받을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욥은 극한의 고통 속에 놓여지게 됩니다. 엄청난 그 고통.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욥의 입장이 되어가지고 그런 고통을 한번 받아보면 어떨까요? 미치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요? 모든 소유 다 잃고 자식 10명 다 잃고 아내가 그 전에 몸에 욕창이 나가지고 몸을 박박 끓는 피부암에 걸려가지고 죽을 지경인데 오죽하면 자기 아내가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한번 봅시다. 보면 우리가 부부 중에서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욕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뿔따고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하나님 욕하고 차라리 죽어라 마 그렇게 이야기는 그 욥의 아내의 심정도 우리가 이해가 될 법도 하단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런데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벌을 받는 거지라고 깨부수는 이 정의가 뭐냐? 하나님께서 욥에게 많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지 사탄이 참소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가 그렇게 복을 받으니까 하나님한테 경외하는 거지. 네 싹 다 뺏어봐. 네가 그래도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겠냐고. 이제 여기서 문제가 이제 욥기서의 이 주제가 나오는 거예요. 사탄의 주장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탄의 주장을 가만히 들어보니까는 어떻게 해요? 야,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한번 허락해봐. 그래서 사탄한테 허락을 합니다.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네가 다 할 것 다 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다 쳐버립니다. 자식 10명까지 다 들어가 버리셔요. 가진 소유 다 뺏어가십니다. 그리고 그래도 욥이 범죄를 하니까 사탄이 와서 또 한 번 하나님을 또 참소를 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살과 뼈를 안 쳐서 그렇지 살과 뼈를 한 번 더 쳐보세요. 저 욥이 하나님 욕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그러면 목숨은 살려주든 네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욥이 악창에 걸려가지고 기와장으로 몸을 박박 긁으니까 몸에서 뭐가 나와요? 진물이 나오고 피가 나오고 오늘날로 치면 악성 피부암에 걸린 거예요. 죽을 지경이에요. 여러분 이런 부분 보면요, 우리가 신학에서 보면 신정론이라는 게 있어요. 신정론이란 건 뭐냐니까 신의 정당함을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항상 신은 옳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다는 얘기죠. 그런데 욥기서 보면 그하고는 정반대예요. 지금 하나님이 항상 옳으신 분인데 어떻게 욥한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신정론하고는 정반대의 방향을 보여주는 게 이 욥기서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욥이 의인이라고 인정하셨는데 왜 욥을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치도록 만드셨는지 이 부분이 너무 의아하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 욥도 이러는데 나는 하나님이 나를 쳐도 나는 진짜 할 말이 없구나. 여러분 어떠세요? 의인 욥을 쳐도 욥이 할 말이 없는데 나같이 이 죄 덩어리인 이 나를 치면은 내가 욥처럼 그렇게 할 말이 있을까? 나는 그런 말 할 자격이 없어.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할 말이 많으시겠죠? 없습니까? 정답입니다. 나의 죄인됨, 나의 죄스러움, 그리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보니까 내 속의 인간적인 모습, 육체의 정욕, 그 다음에 알고 보면 막 더러운 회칠한 그 무덤의 모습, 여전히 남아있는 그 더러움을 생각하면 욥과는 나는 비교가 안 되는 존재라.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욥 정도는 되어야지 할 말이 있지. 그런데 후반에 욥기서를 쭉 읽으니까 욥도 알고 보니까 문제가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자기 자신을 의인으로 막 생각하는 이런 부분이 또 있더라고요. 예. 욥기서 32장에 가면 그래요. 지가 하나님보다 더 어렵다고 또 생각하더라고요. 그리고 막 그 욥의 세 친구는 욥을 막 자기의 기준에 의해 가지고 욥을 정죄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알고 보니까 욥도 그렇고 욥의 세 친구도 그렇고 똑같은, 결국은 아무도 의로운 사람이 없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구나 하는 것이 결론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위로를 받았어요. 제가 욥보다 엄청 못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제가 위로를 받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어쨌든 욥의 경우 비극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해피엔딩으로 끝나죠. 해피엔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음에 저는 감사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욥이 실체적인 재난을 당하는데 욥 전체로 볼 때 친구 3명이 찾아옵니다.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죠. 예, 이 세 친구가 찾아오는데 이 욥이 자기 삶을 저주하는데 욥의 변론을 하기 위해서 찾아오는데 사실은 보면 욥의 심정을 더 괴롭히는 이 친구들입니다. 욥,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지금 죄를 받고 있는 거야. 죄값 받고 있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도 인정한 의인 이 욥이 나는 정말 아무 잘못 없어. 그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제가 만약 욥의 입장에서 저는 그 말을 당연히 받아들였겠죠. 그래, 네 말만 나는 내 죄값으로 이 지금 징벌 받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하지만 욥은 전혀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나는 진짜 죄가 없어. 잘못한 거 없다고. 그래서 욥기서 27장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맹세하는데 나는 입술로도 거짓말한 적 없고 혀로 아첨한 적도 없고 악한 말 한 적도 없다. 욥이 그런 얘기예요. 죽기까지 나는 내 결백을 다 주장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욥이. 그러면서 모든 잘못을 그때부터 하나님한테 있다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욥이. 야, 나는 진짜 욥이 의인인 줄 알았더만 이런 부분 보니까 야, 욥도 좀 못된 인간이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욥기서 32장에 보면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어렵다는 부분을 갖다가 주장을 하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또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을 정죄를 합니다.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해요.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해결사가 나타납니다. 욥기서 32장에 나이가 좀 어린 엘리오가 등장을 하죠. 그런데 이 엘리오는요, 욥하고 세 친구를 동시에 묵사발을 내버립니다. 이거 다 잘못됐다. 예,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보다 더 크신 분인데 너희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난도질할 수 있느냐? 어떻게 불평하고 대들 수 있느냐? 너희들 다 교만하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왜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두 번, 세 번 이렇게 되풀이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무덤에서 끌어내가지고 생명의 빛을 보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일인데 왜 너희가 그걸 깨닫지 못하느냐? 엘리오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마지막에 38장에 짠하고 누가 등장하세요? 하나님이 짠하고 이제 등장을 하십니다. 그래서 38장에서 42장에 보면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이 땅을 어떻게 운행하시는지에 대해서 창조과학적인 모든 운행의 원리를 다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 장면을 읽으니까 뿅 갈 정도예요. 야, 우리 하나님이 이런 멋진 분이시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창세기 38장과 42장 한번 읽어보셔요. 너무 멋집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에요. 창세의 비밀과 지구의 비밀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땅에 기초를 넣을 때 네가 거기에 있기라도 했느냐? 이 욥아, 네가 하면 입이 있으면 말해봐. 내가 땅에 주초 들어올 때 너는 도대체 어디 있었느냐? 네가 알면 한번 대답을 해봐라. 욥이 뭐라 그래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버러지 같은 인생입니다. 욥이 고백을 해요. 함부로 말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주권과 연약한 피조물밖에 안 되는 인간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던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의의란 게 도대체 뭔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의란 게 뭔가 이겁니다.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는 무엇일까? 하나님은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 인생의 고통이란 것은 절체절명의 절박함 안에서 있는 그들의 자기 자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은총임을 욥기서가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주님의 소망인 피조물이 됩시다입니다. 왜 제가 이런 제목을 붙였냐? 핵심 구절인 1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부르시리니 내가 주님께 대답하리이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손으로 지으신 것에 무엇을 가져요? 소망을 가지신답니다. 주님의 손으로 지으신 것에 소망을 가지신대요. 할렐루야. 주님이 직접 손으로 지은 우리 피조물한테 주님도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한테 소망을 가지듯이 주님도 우리한테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그 소망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주님이 우리한테 가지는 소망이 무엇일까?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한낱 보잘것없는 인간인 우리에게 주님께서 무슨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 한편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버러지 같고 먼지 같고 티끌 같은 존재한테 하나님이 우리한테 소망을 가지고 계시대요. 그 소망의 정체가 뭔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본문 14장을 통해서 우리도 주님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자는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소망이 뭘까요?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으면은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 앞으로 가는 것이 사람이 태어났으면 거두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주님의 몫인 것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그냥 의미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목적 없이 살게 하지 아니하심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무언가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뜻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각 개인에게 두시는 알게 하시는 주님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소명으로 나타나고
때로는 사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소명은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입니다. 사명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목적입니다. 소명과 사명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소명이 뭐고 사명이 뭔지를 모른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한테 가지는 소망을 깡그리 우리가 뭉개는 일이에요. 주님의 소망이란 뭐냐? 우리 인간이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서도, 욥의 그 고난 가운데서도 오직 누구를 쳐다봐야 돼요? 주님만을 쳐다보면서 그분의 뜻에 맞게 살라는 뜻이 진정한 주님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망은 어떤 것이 되어야겠는가? 남이 우리한테 소망의 이유를 물어요. 너 소망이 뭐냐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신의 소망이 뭡니까? 우리는 그럴 때에 하나님을 변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불신자에게 언제든지 하나님을 변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변호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변호사가 됩시다. 그래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아니라 하나님의 변호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너한테 소망이 있느냐고 묻게 되면은 베드로 전서의 말씀처럼 나는 이러이러한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확실한 변증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인생의 참 의미와 목적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살면서 받는 고난의 의미를 알아야만이 그 고난을 재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지금 주시는 이 고난이 무엇 때문에 온 겁니까? 그 뜻도 모르고 이 고난을 감당해 보세요. 그 고난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 고난이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받는 고난의 의미도 모르고 그냥 남이 장에 가니까 똑같이 보침지고 장에는 똑같은 거예요. 내가 받는 고난의 의미를 진정으로 재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 전체의 주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보는 인생의 깨달음이에요. 욥기서 5장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인생은요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고 그래요. 고생을 위해서 우리는 달리고 있는 중이래요. 왜 이렇게 고생하고 고난을 받아야 될까요? 좀 더 원인적으로 생각하자면 범죄의 대가입니다. 예, 하와잖아요. 하와 때부터 계속해서 그 원죄의 대가를 우리가 다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의 가장 큰 결론은 뭡니까? 결국은 육체적인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날마다 죽어가고 있는 병에 걸리고 있죠.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철학자 키에로 케고로가 그런 말 했잖아요. 우리는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죽음에 이르는 병에 다 걸려 있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병에 걸려 죽든 사고로 죽든 자연사하든 건강하게 살다가 수명을 다하고 죽든 어차피 다 죽는 존재예요. 그래서 욥기서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순종하는 삶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이 바로 주제예요. 그런데 욥기서에 들어와 있는 가장 큰 그 과제가 뭐냐?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그 고난을 재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의 종류는 4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고난이 왜 그렇게 많을까 생각이 드시죠? 성경은 그 4가지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전서 3장에서 4장에 그 고난의 종류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요, 어떤 고난이냐면 자신이 잘못해서 받는 죄값이에요. 당연하죠. 쥐가 잘못해가지고 그 죄값을 쥐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징계죠. 하나님의 징계가 올 때는 뭘 해야 됩니까? 즉각적으로 회개해야 되죠. 회개하지 않으면 고난이 계속 옵니다. 회개해야 돼요. 즉각적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잘못해가지고 받는 죄값의 고난은 주로 질병으로 많이 오죠. 질병으로 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오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형태로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고난은 어떤 거냐?
첫 번째는 좀 달라요. 의를 행하고 선을 행했는데 받는 고난이에요. 의를 행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선을 행했는데 받는 고난이에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좀 생각해 보면 억울해요. 사람의 기준으로 보자면. 그런데 왜 이런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주셨을까요?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그 단련이고 하나님의 순수한 그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사람이 택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 고난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고난이 있습니다. 세 번째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 신앙의 검증을 위한 고난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진짜 네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네가 진짜로 하나님을 믿고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럴 경우 우리를 낮추십니다. 겸손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을 주시는 경우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어떤 경우냐? 오늘 욥기서의 주제와 같은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표적을 삼아서 주는 그런 고난입니다. 이거는 욥의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에 받는 고난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경우든 공통점이 있습니다. 고난의 목적은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할렐루야. 어떤 고난이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익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고난 중에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그걸 유익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재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시편 139편에 보면요, 다윗의 인생 고백이 나오는데 구구절절이 진짜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시고 나를 아신다고 다윗이 고백을 하는데 놀라워요. 나의 모든 길을 익히 아신다. 내가 주님의 영으로부터 벗어나서 내가 어디로 피할 수 있겠나이까?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해요. 이 정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굉장히 정말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내가 주님의 손바닥 안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어제도 우리 남자 성도님이 한 번 오셨어. 제가 그랬어요. 주님의 손바닥 밖으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님, 피할 수가 없어요. 기억하십시오. 빨리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시편 139편에 보면 주님께서는 어둠과 빛이 주님한테 똑같다고 얘기합니다. 똑같아요. 어둠이나 빛이나 똑같은 것이 주님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인생의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둠이 상태가 와도 나는 주님을 찬양할 것이고 빛이 와도 주님을 찬양할 것이고, 다윗은 그 고백을 시편 139편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분이 어떻게 나를 모르실까? 나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내가 어떤 길을 가든지 나의 길을 인도하실 거야 라는 확실한 믿음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까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절을 한번 보시면은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날들이 적고 고통으로 가득하다. 여러분, 여자에서 태어났답니다. 왜 하필이면 여자에서 태어났다고 얘기할까요? 범죄한 최초의 인간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입니다. 왜 여자가 문제가 될까요? 모든 인류의 어머니가 하와였습니다. 이 하와가 최초로 범죄를 했어요. 인간의 육적 탄생은 남녀의 생식기를 통해서 남자의 씨로 출발해요. 하지만은 인간의 출생은 여자의 산도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출생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어머니 없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은 여자를 통해서 태어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강했던 삼손도 여자에게서 태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자에게 태어난 사람은 날들이 적고 고통으로 가득하다. 왜?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러죠. 욥이 직접 겪었던 일들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꽃과 같이 2절에 봅시다. 꽃과 같이 나와서 꺾여지고 그는 또한 그림자같이 사라지고 꾸준하지 아니하도다. 우리 인생의 의미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자에게 주님의 눈을 여시고 나를 주님과 견주는 재판으로 이끄시니이다. 예. 참으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합니다. 꽃은 잠시 피지만은 금방 집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욥은 이런 일시적인 인간을 왜 하나님은 나를 불러가 이렇게 재판까지 하시고 내 죄를 덜추어내시고 이렇게 하시냐고 질문을 합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욥에서 굳이 발견 안 해도 될 죄악을 끝까지 끄집어내 가지고 이렇게 나를 징계하시냐고 지금 주님한테 항변하는 장면이에요. 나를 법적 선고를 위해서 당신 앞으로 왜 이렇게 이끌어갑니까? 내를 뭐 재판할 일이 뭐 그렇게 있습니까? 사실은 항변하는 거죠. 인간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이 일시적인 존재인 잠시 왔다가 없어지는 인간한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지금 간구하는 장면이에요. 4절을 보시겠습니다. 누가 부정한 것에서 정결한 것을 가져올 수 있겠나이까? 아무도 없나이다. 여러분 이사야 64장 6절에 보니까는 어떻습니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고 우리의 의는 더러운 걸레와 같대요. 우리의 의가 더러운 걸레 같대요. 걸레는 빨아도 걸레 아닙니까? 똑같아요. 우리가 더러운 걸레래요. 우리의 죄악들이 우리를 바람같이 몰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랍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을 포함한 모든 보편적 인간의 죄악과 연약성을 들어가지고 하나님께 은혜와 자비를 지금 간구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 우리 다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를 좀 봐주세요. 왜 이렇게 나를 치고 계십니까? 지금 이런 장면이죠. 저는 욥의 심정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고도 남지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5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날들도 정하셨고 그의 달들의 수도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우리 인생의 날을 누가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금 정하신 수명이 다 있어요. 니는 한 100살까지, 니는 한 60살까지, 니는 한 35까지. 예를 들어서 다 각자의 날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 오늘 여기까지 산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일 내가 갈지도 몰라요. 하지만은 내가 언제 가더라도 주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욥은 5절에 보니까는 주님께서는 그의 한계를 정하시어 그로 하여금 지나가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6절에 보니까 그에게서 돌이키시어 그가 품꿈같이 자신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로 하여금 좀 쉬게 해주세요. 나 좀 쉬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좀 괴롭히지 말고 제가 뭐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구십니까? 지금 욥이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장면이죠. 나를 좀 쉬게 해주세요. 예. 하지만 인생의 수명도 정해놓으셨는데 욥은 몇 살까지 삽니까? 뒤에 보면 140까지 살아요. 자기 4대 손주까지 다 그렇게 해가지고 살았다고 맨 마지막 절에 나오더라고요. 140살까지 살아요. 와, 이렇게 고난을 당했던 욥이 몇 살까지요? 140살까지 사는 거라. 여러분 고난을 많이 당할수록 수명은 길어집니다. 아멘. 욥의 경우를 보시고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서 우리 인간은 나무보다 못하다고, 나무보다도 못한 게 우리 인간이라고 7절에서 9절까지 그 얘기를 해요. 비유를 합니다. 7절 보십시다. 나무에게는 소망이 있는데 베일지라도 다시 싹이 난대요. 나무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베이면 어떻게 해요? 끝나요. 끝나. 우리가 나무보다 못한 존재래요. 저는 이런 장면을 보면서 욥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를 했을까? 그 욥의 심정이 느껴져요. 8절에 보니까는 그 뿌리가 땅 속에서 늙고 줄기가 흙 속에서 죽을지라도, 또 9절 보세요. 물이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또 살아나지요. 나무는 이런 존재인데 사람을 하면 싹 베어지면 어떻게 돼요? 한 방에 훅 가버리는 존재예요.
너무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제가 병상에 있으면서 이 구절이 생각이 나더라고. 야, 하나님이 데려가시면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진짜 한방 아닙니까? 심장이 벌렁벌렁하니까 그래요. 네. 응급실인데 옆에서는 죽어가는 사람들도 막 들어오고요. 아유, 자리가 빈자리가 없어요. 제가 조금 늦게 왔으면 자리가 없어서는 대기할 뻔했어요. 예. 왜 환자들이 그렇게 많은지. 여러분, 사람은 죽어가는 생물이에요. 점차 소멸되고 날마다 죽어갑니다. 제가 엊그제 TV를 보니까는 그 안성기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저는 얼굴을 몰라봤어요. 그럼 암에 걸렸대잖아요. 혈액암이 걸렸대죠. 그래 얼굴을 보니까는 부어가지고 안성기가 아니에요. 그래가 무슨 시상식에 나왔던데 국민배우 안성기 아시잖아요. 그 날려뱉던 그 사람이 전혀 얼굴을 막 부어가지고 딴 사람처럼 내가 나오는데 와, 그래서 내가 참 정말 사람이라는 게 헛거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헛개비구나.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10절을 보십시다. 그러나 사람은 죽으면 소멸되나니 참으로 사람이 그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에 있나이까. 아무리 찾아도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죽음은 죄로 인해서 비롯된 거예요. 물들이 바다로부터 줄어지고 홍수가 줄어들어 말라버린 같이. 1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은 누우면 하늘들이 없어질 때까지 그들은 그들의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일어나지 못하나이다. 아멘. 자, 언제까지? 12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부활의 단초를 제공하는 구절입니다. 12절 자세히 보세요. 사람은 누우면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들이 없어질 때까지. 이 하늘이라는 건 무슨 하늘입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이 하늘이 없어질 때까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깨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하늘 말고 어떤 하늘이 오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까? 새 하늘이 오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12절에서 욥의 부활신앙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욥과 같은 그리스도의 그 부활, 또 그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완전한 영광스러운 변화, 참 변화를 갖다가 깨닫지 못한다면 아무 신앙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욥기서가 주는 이 부활의 단초를 생각할 때 우리는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3절 보십시다. 오 주님께서는 나를 무덤에 감추시고 주님의 진노가 지나갈 때까지 나를 숨기시며 정해진 시간을 내게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욥기서 19장 26절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구더기 밥이 되어도 내가 구더기처럼 지금 완전히 죽어서 그렇게 될지는 내 육체 안에서 누구를 본다 했습니까? 하나님을 본다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 몸뚱아리는 다 썩어져서 없어질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다 노쇠하고 우리가 가졌던 이 아름다움도 조금 있으면 다 늙음과 추함과 그 다음에 병든과 쇠약함을 통해서 사라지고 없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이 가장 내 인생의 젊은 날이에요. 할렐루야. 오늘이 가장 좋은 날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기분 좋게 살기 바랍니다. 행복한 마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내가 오늘 내한테 가장 축복된 날이다. 그걸 외치면서 사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4절 보십시다. 만일 사람이 죽으면 그가 다시 살아나리까? 못 살아난다고. 그런데 오늘 또 중요한 변화를 얘기합니다. 14절 보십시다. 나의 변화가 올 때까지. 누구의 변화입니까? 욥은 분명히 나의 변화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변화입니다. 분명히 욥은 자기가 자신이 이 육체적인 죽음을 떠나서 나중에 변화가 될 거라는 걸 확실히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행복인 줄 믿습니다. 나의 변화가 올 때까지 나의 정해진 때의 모든 날을 나는 기다리겠나이다. 내가 정해진 그 날을 나는 기다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욥의 부활 신앙이요, 이것이 진정한 우리들이 바라는 소망이요, 내가 가지는 주님께 대한 소망이기도 하지만 주님이 나에게 가지는 소망의 본체가 바로 이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활의 때에 욥을 그 음부에서 부활하게 하시기 위해서 욥의 이름을 부르실 것이고, 욥은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자기가 소생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을 기다리는 것은 욥만이 아닙니다. 주님의 손으로 지으신 것. 자, 오늘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핵심 요절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리니 내가 주님께 대답하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부르실 때 대답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면,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들어서 주소서, 주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이름을 불러주옵소서, 내가 주님과 동행하겠나이다. 그런데 주님의 손으로 지으신 것에 소망을 가지시리이다. 주님은 주님이 지으신 피조물에 대해서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 주님의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인데 주님의 소망이 우리한테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도 주님한테 소망이 있지만 주님도 우리한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피조물들이 부활할 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보다 먼저 앞서 죽은 자들이 나중에 생명의 부활로, 빛의 부활로 되기를 주님은 간절히 소망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 잘 믿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님께서 나의 걸음들을 헤아리시니, 주님께서 나의 뭐를 살핀다고요? 죄를 살핀다고. 주님이 나한테 소망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소망을 이루려고 그러면은 나의 뭐를 살펴야 됩니까? 죄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죄. 여러분, 우리 속에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죄 문제를 얘기하면서 욥기서 10장에서는요 14절을 한번 보십시다. 욥기서 10장의 앞에 보면은 10장 14절에 보니까는 어떻게 얘기하냐니까 놀랍습니다. 만일 내가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는 나를 뭐 하신다고요? 표시해 두신대요. 영어로 뭐라고 되냐면 마킹해 두신대. 마킹이 뭐예요? 마킹이 표하는 거지요. 원어에 마킹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의 장부에 마킹을 하신대요. 주여. 여러분, 저의 죄의 장부를 보니까 마킹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마킹할 자리가 없어. 제가 병상에 누워서 주님, 제가 회개합니다. 저의 교만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런데요, 욥기서 13장을 보세요. 앞에 있는 우리 본문 13장 17절을 보시면 또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예, 거기 보니까는 27절입니다. 13장 27절 한번 보십시다. 주님께서는 또한 나의 발을 족쇄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들을 면밀히 보시며 나의 어디에다가 표시를 한다고요? 발 뒤꿈치에 지금 표시를 한대요. 뭐를요? 네가 죄짓던 걸 다 표시하신대요. 주여, 주님은 네가 죄지은 것을 마킹까지 해놓으시. 자, 죄의 장부에 마킹 해놓고 오늘 13장 27절은 네 발 뒤꿈치들의 표시를까지 해놓으신대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네 발 뒤꿈치에 전부 다 표 다 되어 있습니다. 발 뒤꿈치 나중에 다 한번 보셔요. 얼마나 새까만지, 얼마나 죄로 지금 새까맣게 변했는지.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을 한번 보십시다. 마지막 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허물을 자루 속에 봉하시고 주님께서는 나의 죄악을 꿰매시나이다. 주여,
나의 죄를 살피기도 하시지만은 나의 허물을 자루 속에 어떻게 한다고요? 꽁꽁 묶어가지고 그 죄가 나오지도 못하게 봉하신대요. 주여, 우리가 다음 주 읽을 우리가 성경 암송 구절이 뭐예요? 이사야 53장 말씀 5절 말씀이죠. 예.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여러분 다음 펴보세요. 너무나 감사한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주보 보세요. 다 같이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주여, 감사하죠. 주님 감사하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위해서 이렇게 죄의 자루에 입구를 꽁꽁 봉하시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님께서는 나의 죄악을 꿰매어 버리신대요. 십자가의 보혈로 꽁꽁 묶으신대요. 여러분 감사하십시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찬양하십시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감사한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을 향한 주님의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짓는 그 죄의 굴레를 벗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너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죄 씻음을 통하여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보 보십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나를 십자가에 꽁꽁 못 박아서 그것이 다시 사는 길이요 참된 부활과 소망과 영생의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먹고 상고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달려와서 기도하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주님의 소망에 부응하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피조물인 우리에게 주님께서 소망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다른 게 아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는 길이다. 욥은 하나님만이 자신의 구원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본문의 말씀처럼 모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이 욥의 경우처럼 부활 신앙을 가지고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온전히 기대어서 최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